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은혜 그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시험은 우리가 잠깐 견디는 거라 그랬어요. 잠깐 견딘다. 오래 시험이 아니에요. 잠깐 견디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견디는 시험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은혜. 자, 시험이 많으면 은혜도 많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토록 시험이 많을까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기독교인들은 시험이 이렇게 많지. 좀 잘 되면 안 되나? 자녀, 물질, 건강 걱정 없이 좀 살면 안 되나? 기독교인들 대부분 시험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들을 좀 해요. 목사님, 전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이란 어떤 소수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고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처럼 시험 또한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다가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해오셨어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들. 저 부교육자 할 때 19년 할 때 성도들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고난이 있거나 병이 걸렸거나 문제가 있거나 자녀가 어렵거나 뭐가 있으면 꼭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마귀가 씌우는 시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만날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면제해 주진 않아요. 시험 받을 때 도와는 주는데 너는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 너는 시험 통과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만 있고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물질을 심으면 나는 시험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이거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받아요. 근데 시험을 받을 때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크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걸 아는 거지 시험을 받는 것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순수하게 하고, 시험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시험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받을 때 오히려 기뻐 여기십시오. 왜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시험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험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분명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린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크게 기뻐하라. 기쁨을 크게 가지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예요. 그때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친 시험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도 위에 내가 주님을 찾아 나와 나의 소원 간절히 아랠 때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의 아픔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연약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부모의 관계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김금왕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가 되었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 권사님이 그렇게 아플 때 누가 기도했느냐? 우리 김경사 안수집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혼자 나와, 4시에 혼자 나와 눈물로, 아무도 없는 성전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김금왕 권사, 하나님 이대로 아프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 말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환경을 만들고 모든 문제를 풀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때가 돼서 풀었다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깨어지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 눈물로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이 새벽에 늘 나와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5시 반에 출근하시는 분이 4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보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3-4시간 자고 일하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토목도 하고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이 무더운 너희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덜 자고 일어나 기도해서 엎드린다는 것, 이게 신앙이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분명히 뭐라 하냐,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시험이 하나가 아니에요. 시험이 여러 가지래요. 근데 이 시험이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시험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첫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이 고난은 뭐냐면 괴로움과 어려움, 때로는 어려움 혹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에요. 고난이라는 것. 고난 겪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기서 1장 1절에 3절에 말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로 양이 7,000마리여 낙타가 3,000마리여 소가 500결이여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의 의인이에요. 동방의 아주 훌륭한 자예요. 그런데 이 욥은 애매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께 대면하여 말하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으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욥에게 찾아와 시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동방에 의고 복받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웃나라 스밧 사람들이 침공해 옵니다. 진입해 와서 그가 갖고 있던 소와 나귀를 다 탈취하고 그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또 하늘에서 갑자기 번갯불이 떨어져서 불이 내려오며 양들과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 갈대아 사람들이, 또 이웃나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의 약대를 훔쳐가고 종들을 죽였어요. 설상가상 그의 맏아들 집에 잔치를 하기에 다 모였는데, 잔치를 모였는데 태풍이 불어와 집의 4기둥을 무너뜨려서 자녀들이 그 안에 폭삭 죽었어요. 게다가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여러분 종기가 나서 그는 가려움에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 환경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아이를 10명이나 낳고 재산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고 한평생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믿음을 지키겠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네가 보이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그의 아내가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고난의 욥은 마음이 찢어지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의 결말에 뭐라고 말하냐? 욥의 결말을 통해 알 수 있지. 욥은 몸서리치는 이 고통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 욥의 믿음의 인내였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도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결국 지나가요. 여러분, 아픔은 또 지나갑니다. 우리의 욥의 고난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욥은 고난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욥기서 42장 10절에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견뎠더니 그렇게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견딘 것, 이게 고난의 유익인데요. 그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라. 우리는 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고난에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 때,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부딪히는 환경 가운데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지신다는 것,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믿음이 어디서 판단되냐?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놓으면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의 직무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저도 가정에 위기가 있었고, 저희 사모하고도 어려움이 있었고, 까딱 잘못하면은 제가 호레비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긴 했지만, 근데 그때에 저는 무너졌어요, 마음이. 그렇지만 뭐 했냐? 그 고난 가운데 제 직무가 뭐죠? 저는 그때 교육자였어요. 전도사였어요. 예배를 해야 되고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놓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며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 나의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고백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모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고난이 올 때 신앙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예배도 빠져요. 고난이 오면 봉사도 내팽개쳐요. 고난이 오면 11조 물질 아무것도 안 드려버려요. 고난이 오면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라면 빨리 회개하시고 다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시험이 다가올까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박해와 핍박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나에게 불이함을, 회사에서 고가 점수를 줘야 되는데 점수도 안 줘. 회사에서 진급도 뭐 안 시켜주고 어려움과 불편함을 당하고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오히려 왕따도 당하고 학교에서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사님 아들 때문에 친구들이 따돌리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들은 목사님 아들이라고 잘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큰아들은 안 밝히고 작은아들은 밝히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뭐 아이들이 뭐 왕따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친화력들이 좋으니까 사는데 좋았지만 우리 그 누님의 아들들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괜히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애들이 괴롭힘도 하고 따돌리기도 하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들었다는 거죠. 주의종 아들로서. 대부분 맞아요. 주의종 아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 교회 생활이 주의종 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는 예수 믿는 여자랑 결혼할 거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하시는군요. 아빠, 목사님들 가정 가운데 이쁜 딸 없네요. 이쁜 딸 좀 소개시켜달래. 결혼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아마 그 목사님 자녀랑 결혼하면 너 못 살아. 그러니까 왜 못 사냐요. 그래서 야, 너는 목사님 아들처럼 안 키우고 평신도처럼 키웠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맞다. 아, 목사님 아들이랑 결혼하면, 딸이랑 결혼하면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너무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강압적으로 키우면 신앙 안에 키워버리니까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 적응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유롭게 키웠어요. 그냥 제가 무슨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요. 밤마다 기도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요. 애들에게 뭐 어떻게 살아가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자녀들은 맨날 가정 예배 드려야죠. 성경 큐티해야죠. 너 성경 몇 번 일독했냐, 이독했냐 물어봐야죠. 목사님 자녀들 성경 몇 독한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얘기하거든요. 나는 목사님 아들인데 성경 일독도 안 했는데. 그 일독은 안 했는데 성경은 많이 알아. 만화 성경도 읽었기 때문에 성경 지식적인 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오늘 박해는 못 견디게 하고
그 다음에 해롭게 하는 거고요. 이 박해와 같은 의미가 뭐냐면 핍박이야, 핍박. 핍박은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성경에 써놔요.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길 원하면 당연히 박해받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믿는데 왜 박해를 받냐는 거예요. 박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아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이고 지만 잘났나?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회식 자리에 가면 너만 예수 믿냐? 야 나도 예수 믿어. 우리 아버지 장로야. 괜찮아. 나도 술 먹어. 야 너 먹어. 목사님 아들하고 술 못 먹냐? 막 이렇게 꼬드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담배 피고 어디에 어울릴 때 안 하면 야 유별나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유별하다고 그러고요. 어디 가서 우리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침도 뱉어요. 아 예수쟁이 만나고 오늘 재수없다 그러고 침도 뱉고 가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박해들 우리 받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왜 없어졌냐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서는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왜냐?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성도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거나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거나 하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간적인 제 안에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경건하게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때로는 욱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근데 이제 안 싸우려고 하죠. 왜? 창피하거든요. 싸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창피하거든요. 싸웠다가 만약에 경찰서 가면은 직업이 뭐예요? 쓰거든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무직이요. 이렇게 써야 돼. 그렇죠. 종교자가 직업은 아닌데, 근데 종교를 직업으로 분류해 나갔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쓰면, 뭐예요? 목사님이 왜 길거리에서 싸우느냐,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제가 번뜩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참자. 그리고 속으로 욕하죠.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핍박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모임에 나오고,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하면 핍박받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때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살면 핍박받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킬 때 핍박받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위해 예수를 믿어서 사는 삶 가운데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우리 거래요. 천국이 우리 거래요. 그리고 절대로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거꾸리 튀거나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갖고 욕을 먹고 박해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나에게 뭐예요? 복이 되고 그것이 상급이 되고 분명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건 나에게 뭐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성경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겉으로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해석할 때,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말씀 속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맞나 생각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성경은 다 역설적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래요. 말이 됩니까? 아니 왜 핍박받는데 좋아하라는 거야? 핍박받는데 웃으면 미친놈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고 때렸는데 실실 웃고 괜찮아요 이러면 미친놈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인격이라는 게 있고 나에게도 삶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수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한 번 정도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 신앙아이, 청년 여자아이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완강해요. 아버지가 대대로 그 집안이 불교예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 아이의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가위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왔는데 모자 쓰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머리 다 잘랐대. 근데 너 오늘 또 나왔냐? 그러니까 더 나가면 다리 몽둥이 뿌듯해진다 그랬는데 또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가정에서 고난을 받고 아빠가 반대하는데도 너는 왜 그렇게 예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오니?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아직도 뇌리에 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 아이는 무엇을 느낀 거냐면 하나님의 깊은 진실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 이 아이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나중에 그 아이로 인해서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예수 믿었어요. 성경책 매일 불에 태우고 찢기고 코피 터지고 유리창 깨지고 그러면서 예수 끝까지 믿었어요. 왜?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고 역경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나 믿음이 없는데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 지키길 원합니다. 세상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 기도하라. 이 머리가 잘린 아이가 박해를 받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울며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아버지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변화된 거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다 남자들은 아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믿었지 남자가 먼저 믿었나요? 우리 교회 남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 없어요. 다 아내가 먼저 믿었어요. 그 아내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노력이 있기에 지금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이 되어 계신 거지 아내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신앙으로 돌아오겠냐고요. 그러므로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누군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날 위하여 가정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기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를 전도했고 누군가 나를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이 존재하기에 내가 주님 앞에 있음에 감사하고 나 또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승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박해가 있을 때 장차 상 받을 생각에 즐거워하시고요. 박해가 있을 때 조금도 요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박해를 이기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있냐면 시험은요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유혹 참 많지요, 세상에. 이 유혹은 남의 마음을 꾀하여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유혹이잖아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것 좀 괜찮겠지. 아이, 이래면 어때? 괜찮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유혹은요,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의 유혹인데,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느냐? 살면서 물질의 유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세, 명예, 이런 것과 예수를 맞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시험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40일을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변해서 너 양식으로 삼고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먹으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그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뭐라 하냐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얘기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예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런 전제 조건을 사람들은 꼭 붙여요. 이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의 육신을 하나도 안 다치게 하고 받아준다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면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또 이겼어요. 그럼 마귀가 물러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마귀가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귀가 말하기를 이번에는 뭐라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명예, 권력, 물질,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말합니다.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우리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를 맞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심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참 많이 하잖아요. 100억 주면 예수 버릴래? 그러면 애들 다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100억 갖다가 지금은 몇십 년은 호화롭게 살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생명이 끝난 후에는 그 영혼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애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100억 주면 그리스도인들도 다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멸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과 맞바꾸는 신앙인들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면 유혹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왜 사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하늘 저 천국으로 간다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산다는 것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 과거의 것 옷 입고 있어 봐요.
여러분, 어제 입었던 옷, 어제 만약에 시궁창에 갔거나 어제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그 더러운 옷을 오늘도 입고 있어 봐요. 냄새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새날이 되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삶으로 내일의 삶이 풍요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까? 오늘 어떻게 하면 인생이 풀릴까?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행복할까?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 오늘의 중점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미래도 꿈을 꾸긴 하지만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도 안 행복한데 미래가 행복합니까? 지금도 죄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미래의 죄가 끊어집니까? 지금도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간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혹을 오늘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나에게 유혹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자 원하는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 안에 욕망이 있고 내 안에 찾아오는 욕구가 있고 나를 흔들고 믿음을 갉아먹는 게 뭐냐고요. 작은 여우가 뭐냐고요. 그것을 오늘 뿌리째 뽑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정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으로 승리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험이 뭐냐? 희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희생해야 돼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희생은 여러 목적으로 자기 몸이나 물질이나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 바치는 것, 이걸 희생이잖아요. 구약의 희생은 뭘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희생은 하나님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뭘 갖고 와요? 희생의 제물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가장 완전한 희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생명 바쳐 희생한 그 희생이 나를 살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 흘림이 나를 살렸다는 것.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거예요.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갚으며 살아야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예수를 본받는 우리가 어떤 희생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이 뭐냐면 요구하는 거 첫 번째 뭐냐? 11조의 희생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희생이 아니에요. 11조 하면 뭐 성경에 11조 하면 맨날 물질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0의 1조, 삶의 시간, 건강, 물질, 환경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11조의 의무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11조 희생 가운데 말라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 하나님은 11조의 삶을 통해 뭐라는 거야?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면 내가 11조의 삶을 온전하게 하면 내가 하늘에 쌓을 것이 없도록 그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요구를 통해 11조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직접적 말씀하며 확고한 보상이 있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었어요. 온전한 11조의 의무를 이행할 때 풍족한 삶을 살고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구약시대예요. 지금 지나갔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그러면 구약은 믿고 신약은 안 믿고 뭐 어디는 믿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는 거지. 그래 구약에서 끝났다. 이거 다 잘못된 소리예요. 여러분 유튜브 설교에서 듣지 마세요. 구약의 11조의 개념은 오늘날도 현존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11조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11조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11조, 건강의 11조, 시간의 11조, 환경의 11조,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증거가 되고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드러내 예수 믿는 삶을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연보의 희생이에요.
연보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물질은요, 성도들이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거예요. 물질 시험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다 한 번 정도 이 물질의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안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잘하고 있다가도 뭐 11조 생활 잘하고 감사, 선교, 구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물질 잘하더라도 물질 시험 꼭 한 번씩 이게 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겨내라는 거예요. 물질 생활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믿고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데 어떻게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예물 하나님이 안 받아요. 인색한 거 안 받아요. 인색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전에 제가 이 인색함을 설명하면 꼭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거예요. 강릉에 교회학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가난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뭘 주냐? 교복을 맞춰주는 걸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신앙이 좋은 아이. 근데 우리 아이들이 뽑혔어요. 큰아들이 뽑혔어요. 신앙이 좋으니까 당연히 목사님 하니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하니까 그럼 교복해야 되겠죠. 나도 어려워요. 목사이긴 하지만 애 교복해주고 그때 생활할 때 저도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빚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잘 됐다 속으로 딱 마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제외. 누가 그랬을까요? 부장 집사님이. 환장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환장했고 솔직히. 목사님 아들은 그럼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 참았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이 아이는 가난하고 이 아이는 힘드니까 이 집 줘야 된대. 나온 지 얼마 안 됐대. 그래요? 그럼 그거 주라 그랬어. 가난하다 그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랬고 그래서 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줘야죠. 그래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준 다음에 제가 다다음 주 이제 겨울이 돼서 설교를 하러 교회 학교 딱 내려갔는데 이 아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왔는데 제가 기가 막힌 건 뭐냐? 이 아이가 위부터 아래까지 다 명품이에요. 돈도 없고 가난하다는 집 아이가 잠바를 80만 원짜리 입었어. 신발은 몇십만 원짜리 신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난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걸 잘 못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교복도 받고 교회에서 사랑도 받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했냐? 100원인가 동전, 기억이 잘 안 나요. 1000원도 아니야.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헌금을 넣었어요. 물론 하나님도 그것 기뻐하죠. 많고 적은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뭘 보냐? 그 아이의 태도였어요. 제가 나중에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뭐 얘기하냐? 나 있잖아. 오늘 누구 만나러 갈 건데 어디 가고 어디 쇼핑하고 뭐하고. 보니까 이 아이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가서 먹고 쓰고 놀 생각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쓰고 놀 때 그 아이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갖고 동전 땅그락 냈어요. 와, 제가 너무 진짜 속상하고 화가 나서 나중에 불러다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너는 다 해도 몇백만 원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도와주겠냐? 그리고 너 가난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복도 해줬는데 넌 가난하지도 않잖아.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 한 1, 2년 다니다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이 뭐냐? 내 형편과 처지에 분명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끼는 거야. 나는 나가서 막 쓰는데 이게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환경 주신 것, 생활하게 하신 것,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해 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곧 돌아와요. 우리 창립주 7주년. 이러면 7년의 세월 동안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정해진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감사가 넘쳐날 때, 기쁨으로 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은 뭐냐? 나의 육신의 희생이에요. 몸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이 뭐냐? 그냥 몸이 아니라 몸은 마음과 정신과 육체 다 해서 우리가 두 글자로 뭐냐?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삶의 인격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만 예배하고 세상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세상에서도 당연히 밝은 빛을 전하고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과 행동과 말투와 모든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난 모습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되지 못한 나의 삶을 돌이켜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가 없다고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것. 몸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므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은 낭비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상급을 받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희생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영광임을 반드시 믿고 희생하는 삶을 사세요. 주님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오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에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 시험이죠.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에 보면 포이킬로스라는 단어였어요. 이 포이킬로스라는 단어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 단어에 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 각양, 다채로운 이런 뜻인데,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각양 시험이 있는 반면에 각양 은혜가 있고, 다채로운 시험이 있는 반면에 다채로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그와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이 어떠한 연단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잖아요. 왜 흔들리지 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예수를 만날 때,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만날 때,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을 지켜낸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안에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인내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있을 때 말씀으로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있을 때, 희생을 요구할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희생의 삶을 살아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것은 다채로운 은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임을 알기에 오늘도 내 삶에 있는 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주저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줄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